핑계를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핑계를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핑계는 다 내팽개칩시다. 핑계는 다 내팽개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화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하늘의 만나, 이 땅의 만나가 풍성해져서 좀 더 넉넉해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의 끝날이죠.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8월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제 폭염이라고 하니까요. 가는 세월 아껴서 세월도 좀 조심하시고,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사람도 조심하시고 또 사탄도 조심하셔서 일상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핑계를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축 처져 있고 소금가마니 같이 되어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서 힘도 없고 막 짜증만 내고 이런 세월을 많이 살아가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핑계를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친구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므로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한 40년 동안 멋지게 살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과 싸우게 됐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마음에서 요동치게 되겠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딱 어떻게 해요? 자, 살펴보니까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좌우로 딱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버려요. 감춰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도 못 봤겠지 하는데 그래 저녁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엔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싸움을 말리는데 그 중에 잘한 놈이 있고 잘못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한 놈이 딱 손잡고 그래요. 왜 말려? 너 어제 애국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다 봤어. 왜 나도 죽일래? 이러면서 죽여봐 하면서 머리를 뒤로 미는 거예요.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이해하시기 편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죽여봐 하면서 머리를 확 들이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한번 죽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제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흙에다 묻어놨는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겠죠. 야, 이거 내가 사람 죽이고 들통이 났구나. 이거 왕국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나는 죽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미디안 광야로 36개 주랭나가 쳐갖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을 광야 수업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퀴즈 첫 번째, 40년 왕자 생활, 40년 광야 생활, 모세의 나이가 몇 살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 퀴즈가 아닌 거고요. 진짜 퀴즈는 뭐냐면은 미디안 광야로 36개 주랭나가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나온 거죠. 손자병법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문제예요. 36개. 그럼 36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자병법에. 36개. 근데요, 35개가 끝이에요. 36개 완입니다. 35개입니다. 그럼 왜 36개라고 했냐면 손자병법에 있는 35개의 병법을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개를 주랭랑이다 이렇게 해갖고 36개 주랭랑이라고 큰 말이 나온 거지, 어디 가서 또 36개라고 하지 마세요. 35개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더 80년의 인생 교육을 시킨 뒤에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한테 큰 사명을 줄 테니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쉽게 잘하죠? 뭐야, 이쪽은 아멘인데 저쪽은 아멘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잖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쉽게 잘 풀어드리죠? 네. 그래야 저도 힘이 나요. 저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을. 성도님들 밥을 드시고 됐지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해 나오라 했는데 잘 못합니다. 나자빠지니까 하나님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걸 보고 너 핑계 대지 마.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 나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합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되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그럼 오늘 세 번째 퀴즈.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뭘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그것이 뭐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나는 아무리 힘과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사명 줄 때 그냥 주겠느냐? 너에게 그만한 능력도 줄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자신감 가져라. 그렇게 하면서 지팡이를 딱 주면서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팡이를 땅에 던진다고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땅에 던져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가 될까요? 다 죽어버리지. 꼬리를 잡으니까 머리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만약에 된다는 분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시면 됩니다. 자, 성도님,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변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뱀을 다시 지팡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다시 회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과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고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능력을 받아서 때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은혜 가운데에 각각의 맡은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내시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순종했을까요? 또 겁이 나가지고 못해요. 자신감이 완전 드럽대갖고 떨어져갖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도 나도 해볼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야,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멍 때리고 있을까요? 오히려 겁이 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목사가 딱 했는데 저기에 있는 봉고차를 새 차로 바꾸지어다 했는데 바꿔줘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능력 있는 자는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겁이 나죠. 야, 저거 잘못 보였다 뒤지게 생겼다 이래갖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봉고차가 좀 이렇게 헌신하면서 새 차를 좀 바꿔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정신 못 차리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이같이 이르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더라 맞더라. 아멘. 모세가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래도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었다 빼봐라. 그 손을 딱 넣어갖고 딱 뺐더니 우리 전부 다 한번 가슴에 넣어봐요. 딱 뺐더니 문득병이 걸렸네. 문득병이. 그러니까 환장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야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다시 한번 품속에 넣었다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넣었다 딱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득병이 싹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희망 주시고 자신감 업 시켜서 텐션 업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염려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극복해서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핑계를 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업될까요? 텐션 업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가요. 자신의 약점을 핑계에 삼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뒤에도 역시 이러하니 나는 이리고 못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두 가지 기적을 봤죠.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뭘 봤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손에 문득병이 됐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감당 못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내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핑계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됐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 애써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순종하고 스스로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자신감이 없는 축 처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를 치며 뒤로 빠져서 능력이 없는 나를 만들어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나를 만들어서 멋진 삶의 현장에서 웃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웃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주할 고주할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그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많은 핑계를 너무 많이 대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쭉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쭉 있다 보고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자 앞에 보시고요. 자 1장 2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찬송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 아니냐? 산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든 것 아니냐? 그거 보면 알 것 아니냐?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 몰랐다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 다 아시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뭘 주관하시냐면 인생의 생사화복 주관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 가라고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우리를 영으로 불러주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흉화복 불나고 싶어서 불납니까? 부도나고 싶어서 부도납니까? 아니에요. 생로병사 살고 늙고 죽고 병들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꿔볼까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뜻에 방황하는 불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이 핑계 대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핑계를 하는 것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 핑계를 칩니다. 또는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핑계를 칩니다. 또는 상대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의적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 사이에는 핑계가 있을 수 있고 사람 사이에는 자기 변명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거를 하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 무조건 좋은 것든 싫은 것든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내가 누리고 하나님 주신 하라고 했던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오직 말씀에 대하여 순종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아멘만 있고 아니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핑계치지 말고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멋지고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약점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양육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한 소리 들었죠. 너를 지으니까 누구냐? 너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내가 너를 만들 때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왜 못하겠다고 발뺌부터 하느냐? 왜 자신감을 잃어버렸느냐? 왜 주눅이 들었느냐? 왜 못한다고 핑계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이게 우리 말의 습관처럼 합니다. 나는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요. 로또 당첨됐으니까 찾아가라. 시간 다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밥 먹을 수 있는 힘 다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하기 뭘 바빠서 못해? 전부 다 밥 먹고 잘 살아요. 바쁘면 밥도 못 먹어요.
저번 주에 밥을 못 먹었대. 바빠서. 가보면 진짜 못 먹었더라고. 그럴 때 빼놓고 전부 다 밥 다 먹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얕은 물가에 서서 저 작은 파도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이렇게 찬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이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현상학적으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현상학적으로는 부모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적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한번 크게 합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없도록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준다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이 성별 두 가지죠. 남녀 성별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성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택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주시며 나의 몸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내장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태어난 줄 알죠.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왔는데 우리를 지구촌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쩌다 그냥 실수해갖고 놓쳐가지고서 우리가 지구촌에 뚝 떨어졌을까요?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툭 번쩍 뛰어나갖고 거기서 이단아가 되어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구촌에 보낼 때는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뭔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에 재능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죠. 사업에 재능 있는 사람, 수단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해야죠. 장사에 재능 있는 사람 장사를 해야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쳐야죠. 먹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 많이 먹어야죠. 마시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직업을 바꿔주죠. 환경을 바꿔주죠. 네가 있어야 자리가 거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러주죠.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못 사용하거나 만약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러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최대 공약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능을 어떻게 되냐면요.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당하거나 회수당하거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을 이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뭐냐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진화돼서 발전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뒤로 퇴보해서 더욱더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 찬양하세요. 전도 잘하시는 분 전도하세요. 사업 잘하시는 분 사업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하는 삶의 현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잘하는 점을 잘 살려 나갑시다. 좋은 점을 더 발전시켜 나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점을 주셨는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꼬라지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집구석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도전하고 오늘 가다가 넘어져서 또다시 도전하고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걷기까지 3,000번을 넘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걷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감을 가지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핑계를 대고 그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나 바빠서 못 가요, 시간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봤는데 이제 누가복음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 되었나이다. 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데도 나가고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네. 천국에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을 초청했는데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많고 삶의 현장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남편이 안 움직여요. 저 핑계 이 핑계 대고 부인이 안 움직여요. 그 핑계 저 핑계 대고 자녀들이 안 움직여요.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모든 재능들이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재능이 있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속 100기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거 한번 좀 봐야 돼요. 핑계 대지 말라. 제목이 뭐예요? 죄송해요. 핑계 대지 말라. 뭐예요? 제목이? 죄송해요. 죄송한 짓 했는데 안 돼요. 안 되죠.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눈과 앞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린아이 죄송해요. 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 정했는데 그가 널리 미운 떠나오라 했더니 그때 본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린아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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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린아이 죄송해요. 이때에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젊은 말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우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눈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린아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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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서로 사양하고 눈과 앞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머리 아래 내 속에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를 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도 후회하리라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서로 사야하고 누가 앞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머리야 죄송해요 아멘 죄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디 가다가 남의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밟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밟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밟을 때 죄송해야지. 밟고 죄송해요. 밟고 죄송해요. 밟고 죄송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죄송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도 죄송한 일을 하지 말아야 그것이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잘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모른다고 핑계하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하지 말고 두렵다고 핑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복된 열매 많이 맺고 누리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세 번째가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4절 16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있어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본래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자입니다. 핑계치고 빠졌죠. 이런저런 핑계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지었는데 지을 때 너 그냥 진조하러 능력도 줬어. 이렇게 하면서 너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오늘 13절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오늘 13절 함께합니다. 경험한 후에도 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화내시는 거예요. 한 번 핑계치고 못한다고 해서 두 번 또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를 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1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말 못하는 거 안다 이거야. 근데 너는 다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거 아니냐? 너 말 못하기 때문에 내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준비해놓고 너한테 지금 오고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자물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능력이라고 하는 열쇠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려움을 주면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삶의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나 또 직분이나 또는 전도자의 사명이나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뭐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몇 대 두들겨 맞고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단지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동력자 붙여주십니다. 물질 붙여주십니다. 환경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강구해보세요. 능력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모두 수납하고 핑계는 다 거두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은혜, 사랑 많이 누리고 열매도 맺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리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유튜브도 틀어주시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서 마침내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멋진 삶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설 것이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자신의 약점을 핑계 삼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의 것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겠죠. 시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핑계를 통해 회피하거나 무기력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명과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핑계는 전형적인 불순에 불과하고 나라는 존재를 무능력자로 만들어가는 사단의 책임자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정과 정과 헌신과 성실과 책임을 다해서 복과 권리를 넉넉하게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비결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선동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맡은 소명 잘 감당케 하시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된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 삶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